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8절인데요. 핵심적인 구절 30, 31, 32, 33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란색으로 읽어주세요. 31절 그리고 3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무엇입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는 동그랗습니까? 세모났습니까? 네모났습니까?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동그란 이 지구는 혼자서 돕니다. 혼자서 돌아요. 지구. 자, 이렇게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그것은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자,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어제가 끝나고 오늘 저희가 아침을 맞이하고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혼자서 돌면서 태양을 주위로 해서 돕니다. 태양하고 가까이 있으면 사계절 중에 어디일까요? 태양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덥지요. 여름이죠. 태양하고 멀리 있으면 추우니까 겨울이겠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계속 그렇게 돕니다.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 이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구가요 중심에 있고 다른 것들이 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니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다른 별들이 도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하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예,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곳이 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하고 한 50년, 60년 있은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도는 것이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는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워낙 강하게 주장하는 이 갈릴레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너 재판장에 좀 나와봐. 그래가지고서 너 재판장에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봐봐. 라고 했는데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패배했죠. 재판 끝나고 나서 그가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휴,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재판에서 지고 나서 지구는 도는데. 물론 오늘날 그가 정말 이 말을 했다라고 믿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만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믿든 믿지 않든 지구가 스스로 돌고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도는 것,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거의 한 바퀴를 돌았고요. 어김없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12월도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자, 지구에 사는 우리는 이처럼 발을 땅에 딱 붙이고 있습니다. 의자도 이렇게 딱 바닥에 다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중력이라고 부르요. 중력이라고.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뭔가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밀착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 법칙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인데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84세까지 살았으니까 장수한 것 아닙니까?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 그에게 이 병이 찾아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기가 그토록 애써서 발견한 여러 가지 법칙, 이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한 뉴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죠. 하루는 제자가요,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만유인력의 법칙도 기억나지 않고 가족들조차도 선생님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거 뭐 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물었어요. 그때 아이작 뉴턴이요, 정색을 딱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는 기억하네.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잘 알고 지내던 그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친척 중에 아무개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이것이 우리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천억 개에 해당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1000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가 되면서부터 하루에 10만 개의 뇌세포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뇌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한 분야에서 지나치게 이 두뇌를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매일 10만 개 이상의 그 세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생깁니다. 자, 우리도 많은 것을 잊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아이작 뉴턴이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나는 기억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백성 되었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2500년 전 어느 새해 벽두 1월 1일 이스라엘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온 백성은 한 마음으로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5시간 이상 서서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눈물로 집회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예배와 교회와 성도의 핵심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어서 초막절,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이 초막절을 성대하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8장의 내용인데요.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8장을 읽어보면 누가 주도했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를 부르는 것도 온 백성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행동들,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도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9장에 넘어가서도요, 주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보내고 나서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3일 후인 24일에 다시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찌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니 신년의 감격을 감성이나 이성에 담게 두지 않고 삶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모였고 말씀에 따라 금식했습니다.
그냥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번 집회를 인도하는 4절과 5절에 기록된 11명의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당되는 레위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절부터 마지막 38절은 레위인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설교입니다. 아하, 기도 속에 설교를 담아서 백성들을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여 미래를 올바로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번 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봐요, 여러분, 우리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래잖아요. 자, 이것을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남자가요, 다 읽었어요. 신문에서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맞다. 황금, 소금, 지금. 이게 가장 소중한 3개의 금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대. 그게 뭔지 알아? 와이프가 땡땡땡 하고 보냈어요. 뭔데?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얼굴 환하게 하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현금, 지금, 입금! 이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요, 좀 미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와이프한테 얼른 카톡을 보냈어요. 그 전에 돈을 조금 보낸 다음에 현금, 조금, 입금 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내나 남편이나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지금은 언제일까요?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여 미래를 올바로 준비하는 지금. 그 지금이 바로 가장 소중한 지금이에요. 레위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게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고 결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토대로 기억하게 했을까 하는 질문이 이제 듭니다. 토대. 무엇을 토대로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9절부터 12절은요. 애굽 탈출, 홍해 도해,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시내산 율법, 반석에서 나온 생수, 광야에서의 반역, 그리고 요단 동쪽 땅 점령까지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비교하면서 명료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출애굽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임을 너희를 remember,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remind, 회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토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번 동그라미나 별표나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긍휼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있습니까? 긍휼. 또 19절, 27절, 28절, 끝으로 31절. 자, 긍휼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우리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16, 17 함께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제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31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아직 여러분 외우고 있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성경 여기저기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다시. 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거의 다 외워지나요? 그렇죠. 집에 가셔서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앞에 있는 것을 두고 뒤에서부터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으면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레위인들이 과거를 회상 내지는 기억하는 이유를 담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19절 21절 곧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중에 결핍이 없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단어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준 데다 표시하셨지요. 한 단어로 긍휼.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아이 목사님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 제가 다 못 외워요. 그러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호와는 긍휼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자비와 긍휼은 똑같은 단어예요.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거 동일한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호와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레위인들은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도 여호와란 누구신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광야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땅의 풍족함에 빠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26절에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자,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던 그 표현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따라할게요. 노간, 노긋, 오갓, 긋가. 왜 하다 마세요, 여러분?
노갓, 노긋, 오갓, 긋갓. 다시 노갓, 노긋, 오갓, 긋갓. 자, 노갓, 하나님이 없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노긋,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긋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노갓,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범죄잖아요.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놈 하면서 혼내시죠. 혼내니까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오갓 하면서 기도하죠. 노갓, 노긋, 오갓, 끝갓.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재앙을 심판을 치워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워 주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좋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요약이에요. 사사기에서 특별히 부각되어 보여지는 것이어서 사사기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노간, 노긋, 오간, 끝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영어에서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은 범죄, 심판, 회개, 용서. 용서 대신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줘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인생이기도 하거든요. 레위인들은 죄로 얼룩진 지난 과거의 아픔을 들추어내되 부르짖으면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 성품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표시한 것? 긍휼.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고자 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자극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자극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극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어쨌든 나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어쨌든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긍휼의 하나님 하면서만. 자, 4절 끝부분을 보세요. 4절 끝부분.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4절 끝부분 부르짖고. 자, 9절의 끝부분도 보세요. 9절. 홍해에서 그들의 무엇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여러분,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부르짖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한 그것이 무엇인데요? 부르짖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역사의 시작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그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을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수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신을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이 세상이 창조가 되고 부르짖었더니 저 고난받는 억압받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부르짖음 기억하세요. 자, 28절 함께 읽을게요. 28절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크게 읽으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긍휼로 몇 번을 건지셨어요? 여러 번.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수도 없이 선포되었던 말씀을 레위인들을 통해 다시 들음으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만국 백성으로 살았고 포로민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조상들이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조상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했어요. 2절을 읽어주세요. 2절 시작.
다시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자, 자기의 죄만 자복했대요? 아니요. 조상들의 허물까지. 조상들의 허물까지. 조상들의 허물만 회개했대요? 아니요. 자기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그들은 우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을 끊어냈고요. 자신들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뿐 아니라 자신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픈 과거 기억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대한 철저한 되새김 없이는 또다시 과거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죄 또 너냐? 라고 말이에요. 이게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죄 또 너냐? 그러므로 미래로 가야 할 길은 먼저 과거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과거에서부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출애굽 사건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까지를 기억하면서 범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타락을 일삼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언약을 지켜내신 긍휼이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상기시켰습니다. 어제의 용서와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고백인데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이 사실을 과거를 통해 배웠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32절부터 3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데요.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 진실하게 무슨 이야기예요? 긍휼히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악행을 심판하시면서도 언약을 기억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라는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38절을 함께 우리가 또 읽을게요. 38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을 기록하고요. 그 증서에 사인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거운 서약이지만 왜? 또 범죄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서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값진 서약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토대로 나는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토대이고요, 동력입니다. 자, 음악을 들으면요, 한 번 듣고 그 음악을 연주해내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춤꾼들은요, 누가 춤을 추잖아요. 그 춤을 한 번 보면 비슷하게 그 춤을 춥니다. 음식의 달인은 어떻습니까? 어디 식당에 가서 딱 음식을 먹어요. 딱 먹으면 음식 재료는 뭐 여기 들어가 이렇게 들어갔네? 라고 딱 하고 딱 보면 여기에 조미료가 뭐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관심입니다. 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식당 가서 뭘 먹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재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을 보면서 이거 맛있는데 여기에 어떤 조미료가 들어갔지?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양념을 뭘 썼을까 하는 것,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관심과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내 몸에 배게 하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니 반복하여 익숙해지고 몸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관심하고 그 관심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면요, 사람은 무언가 배우면 10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여 공통점을 발견한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인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신앙 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복입니다. 무엇을 반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적어도 10,000시간 이상의 반복을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시간. 목사님 10,000시간 너무 많아요. 10,000시간을 어떻게 반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젓가락질 합니까?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잡이 오른손 젓가락질 하죠. 왼손으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나?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칩니다. 왼손으로 코드를 잡습니다. 코드를 다 압니다. 그러면 어느 날 줄을 갖다가 제가 전부 다 뒤집어 놔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친다고 해보십시오.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익숙해져 있거든요.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찬양 부를 때에 보면은 음을 갖다가 2개, 3개 확 낮춰버립니다. 여기 뭐 없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10,000시간이면 너무 힘들어. 14개월을 어떻게 반복하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1일은 어떻습니까? 21일. 21일 정도는 반복할 수 있잖아요. 조종사가요, 조종훈련관이요, 조종사를 훈련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듭해야 이 사람이 정말 전쟁에 나갔을 때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1번. 21번 이상 반복하면, 그러니까 21번 그 이상 반복하면 그래도 이 조종사가 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날 확률이 많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복의 산물입니다. 반복한 사람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총독이 그에게 야 이 미친놈아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자, 미쳤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마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이노마이. 여기에서 영어 마니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마니아. 뭔가에 미친 사람. 이걸 마니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게임이 미쳤다, 게임 마니아라고 이야기하죠. 볼링에 미치면 볼링 마니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미친 듯이 빠진 사람, 마니아인데 바울은 무슨 마니아였습니까? 지저스 마니아. 지저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맞아, 나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재건되고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노맨이에요? 네, 아멘이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예배와 교회와 성도의 핵심은 말씀이다 라고 2주 전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기억하되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딸이다,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든데 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상당히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언약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혹시라도 발견이 되거든요. 크신 긍휼의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하는 12월의 문이 이제 곧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토대로 오늘 어제를 회상하고 기억하여 내일을 올바르게 준비하라. 그렇게 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가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덕분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12월이 시작하는데 12월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증거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되 2000년 전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적 절망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의 슬픔이 변하여 앞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답답한 인생이 내일은 시원한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긍휼이 저희의 과거를 회상하는 토대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계획하는 토대가 되도록 저희의 생각과 중심을 표대 되신 예수님께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간이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만극하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구원과 영생으로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부와 성자의 성품을 토대로 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충만 역사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결같으신 사랑의 주님으로 심령을 채우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